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서론을 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 아르게고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창시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믿음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의 형상을 온전히 입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뒤로부터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내가 잊겠다 하는 예수의 품격을 입는, 이게 믿음은 뭐에서 나오냐? 품격에서 나오고, 품격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품격이요, 품격이 곧 바로 믿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진다, 믿음이 충만해진다 하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의 그 믿음과 함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품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때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도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됐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씨를 보내겠다, 약속한 씨를 보내겠다. 바로 그 약속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은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라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내 안에 바로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지금 현재 모든 인류사, 모든 백성,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것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출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가는 모든 심령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하나님의 의를 확증시키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의를 가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도 이제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의 피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피를 통해 딱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의 피가 나타내고 세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시작입니다. 이 언약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의 실체에 대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한 복음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질문, 첫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둘째가 하나님의 의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셋째,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시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다 거라사 귀신, 거라사 지역 이런 데는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의 아픔과 귀신 들림과 묶임과 더러움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너에게 약속한 씨를 보내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브라함의 씨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이 약속하신 씨, 이 약속하신 씨의 사상이 바로 메시아의 사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하신 씨 메시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의 자손, 바로 유다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그 사울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 이 다윗으로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이 통로, 첫 번째 통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이 다윗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메시아의 왕권의 계보, 이 모든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씨가 와서 우리를 구속함으로 믿음의 새로운 여정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에 적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씨에 대한 사상을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의 출발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언약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선택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여정인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말 통해서 유다 지파가 세워지잖아요. 유다 지파에 유기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 다말이 그 끈을 이어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세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강해를 들어서 이 룻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왜 중요합니까? 유다 지파의 최고의 형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 계보를 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는데 그때 그 유다 지파의 그 아들의 아내 자부가 있었는데, 이 자부가 바로 이제 그 계대 제도인가 그거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씨를 이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진 여자였는데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 보니까 이인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이인자와 함께 유다 지파의 이인자가 있었는데 이 이인자에게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인 이 아내인 이 여자가 거기로 결혼을 가야만이 이 조건이 성립되는데 그 조건을 성립시킨 여자가 룻이죠. 그리고 그 조건에 있었던 이인자가 누구예요? 보아스, 그죠? 보아스. 그래서 이렇게 룻이 예수님의 이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그 길에 선택을 받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뭐 기타 등등 쭉 이런 사람들이 쭉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의 그 선두에 서는 유다 지파는 항상 모든 전쟁사,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항상 선두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이렇게 믿음의 선두에 서서 잘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 확장하고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 유다 지파 자손들의 여정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700년도 훨씬 넘는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데 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바로 이 이새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바로 이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도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다 유다 지파에 속한 왕들이에요? 아니죠. 다양한 계열의 흐름 안에서 온 왕들이 그 속에 다 줄비하게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바로 그 지파가 그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바로 이제 이새의 줄기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는 그 날까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강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유다 지파인데 그 속에서도 계속된 그 공격이 있었지 않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가 결실을 거둔다. 그거를 통해 그 줄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열매를 거두게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라는 이 이스라엘 지파는 초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지파의 계열들이 그의 위에 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정 안에서 레위 지파가 또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그 계열의 이 형제들 중에 이렇게 돋아나는 계열들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를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로 삼아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는 우리는 심지가 굳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 긴 이
죽을 때까지 이 여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정말 마지막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이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지만 그 가운데 또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유다 지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살아남았고,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문명 앞에서도 살아남았고, 헬라와 로마의 거대한 문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이 유다 지파는 계속 살아남으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거기 16절 말씀에 이르는 15절 16절에 이르는 것처럼 드디어 요셉이라는 바로 이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유다 지파의 은혜가 계속되었고, 이 유다 지파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잖아요. 마리아는 레위 지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처녀가 내가 죄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잉태됐으니까 요셉이 놀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해서 그가 조용히 이혼할 이제 정혼한 것을 깨려고 끊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끊고자 하여 그랬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유다 지파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마지막 유다 지파 사람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의 긴 여정 속에 함께 해주셨고, 그 여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여정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각자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31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나서 31일 날 우리 암송대회가 있잖아요. 69절 암송대회. 네. 그래서
상품도 받고 암송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말씀을 외우는 능력도 얻고 아멘. 성령의 검에 나를 갈기도 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숨은 다크호스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먹기는 일단 전 성도가 다 암송을 해서 상품을 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 성도가 다 앞에 나와서 심판위원석에만 3명 남고 다 나와가지고 암송을 하고 떨어지는 대로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10명만 남길 겁니다. 10명만 남겨가지고 그 탑10 암송대 탑10 10명 안에 이렇게 해서 10명이 이제 한 분씩 쫙 돌아가면서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송할 거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암송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뭐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딱 암송 구절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암송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쉽잖아요. 제가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외운 암송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송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늘 믿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부활에 이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영생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부활에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그의 아버지 요담의 영적인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이 요담이 너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아들로서의 그 삶을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 악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어떻게 개혁을 하고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의 왕권의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이 연약함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적인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아하스 왕 때 이 남유다가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패배하고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이사야 7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정이 이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고단해지기 시작하고 고통하기 시작하고 정말 이 아픔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무슬림 지역에 터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예,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그 만석이가 묶여서 365일 10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밥이나 먹고 그냥 말도 할 수 없고 바람도 쐴 수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네, 비유가 너무 좋아하겠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직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교회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수고를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고통을 안다. 그래서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지금까지는 내가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들의 곁을 떠나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보혜사, 제2의 보혜사이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제1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제2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속에서 함께하고 나의 고통 속에서 함께하고 나의 아픔 속에서 함께하고 나의 슬픔 속에서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여정에 내 아픔이 씻어질 수도 있고 아픔이 씻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혜택과 은혜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 여정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능히 지나가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